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주인공인 그 쿠퍼,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영어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밑에 한글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 부모가 되면 자녀 미래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이 대사가 얼마나 많은 복선을 담고 있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금의 선택과 말과 행동, 그의 희생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그 아이의 인생에 남아서 미래의 영향을 계속 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이 미래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 나비 효과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나비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된다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점을 찍는 것이 내일에는 이게 긴 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우리가 2주 전에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40cm 더 클로저 이렇게 우리가 외쳤는데요. 그때 받았던 은혜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킹성교회 킹령부 우리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정말 킹 받는 것은 우리가 분명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새로운 감동과 내 안에 결단이 있었는데 그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마치 마침표 점 하나 딱 찍듯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를 내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청년 세대가 수련회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거의 78%,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수련 이후에 당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겨우 12%만 그때 그 수련회가 내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분명히 목 놓아 외쳤고 절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왜 지금의 내 삶의 현실 속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아마 1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여러분들이 많이 결단한 게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번에 좀 큐티를 해보자, 통독을 해보자, 아니면 올해는 내가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들여보자. 뭔가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많지만 벌써 멈춘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은혜가 점 한번 찍고 끝난 거예요. 계속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선으로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패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때 그 찍었던 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그 점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수많은 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주 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뭘 여기 있느냐, 빨리 정신 차리고 나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13절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오늘 여기에 쭉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까지 몇 명이에요 여러분? 11명입니다.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내 인생에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뭐예요?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결핍과 나의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괴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배신은 12명 중에 어쩌다 보니까 한 8% 되죠. 8%는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가룟 유다와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가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나도, 나의 결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마주하죠. 용두삼이라는 말을 아시죠? 용머리로 시작했는데 꼬리는 뱀의 꼬리로 끝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뭔가 내 안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사실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치실 것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직면하지 못하고 고립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남은 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성경에 보면 12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좀 모일까? 우리 한번 합의를 할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일치하고 집중하고 공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트볼이라는 현상을 혹시 아세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물고기들이 정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이트볼이라는 현상인데 생존을 위해서 이 물고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공격을 당할 때, 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찾아올 때 보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수만 마리가 빽빽하게 뭉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목표물을 혼란스럽게 해서 조준하기 어렵게 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듯이 고래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처럼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내 안에 다시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그냥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뒤에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과 양육 훈련과 전도의 모임과 여러분 우리 안에 봉사하는 그 모임 가운데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하이에나는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약한 것을 타깃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새끼나 상처가 난 짐승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치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떨어지게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략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모일 수 있는 한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 힘쓰더라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카스테리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의미와 좀 다르게 이 말씀은 꾸준히 끈질기게 한결같이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또 나오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내 신앙이 삶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야말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돌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서진교 목사님의 책을 제가 요즘에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돌파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 기도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직하게 제 자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 뜨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알고리즘에 빠져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고 스크롤을 무한 올리다 보면 시간은 그냥 훅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분 사역을 하는 내내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인원이 10일 동안이나 계속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이 기도, 지속적인 기도,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운 마음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내 뜨거운 그 감동이 내 삶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그는 부인하고, 그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를 바꾸었을까요? 바로 지속적인 그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 그의 상처,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이 공동체 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결핍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그 기도의 끝에 그는 직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시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가 얼마나 저주를 받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고 19절에 가면 그는 심지어 이 모든 잘못된 소문이 공동체 안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실을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문제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팩트, 이 사실,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문제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아들이 이제 4살이 되면서 말을 좀 잘 해요. 놀랍게도 말은 하는데,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아빠, 오늘 트니 선생님과 그 체육 활동인데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또 아빠 오늘 뭐 이제 소방 훈련 뭐 이렇게 뭐 삐용삐용 뭐 했어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날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빠, 같은 반에 있는 로운이라고, 저희도 이제 영유아부 있는데, 로운이가 내가 장난감 가지고 있는데 빼앗어 갔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밀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로운이한테 이놈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이런 말을 듣고 아빠, 내가 지금 괜찮지 않아 하는데 아빠가 이 녀석 벌써부터 야가가지고 벌써 고자질을 하네, 이렇게 할 아빠가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빠가 이놈해줄게, 나 당장 혼내야겠구만, 막 이렇게 응원해줬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나에게 이 자신의 아픔을, 연약함을 말한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크면 클수록 부모님께 나의 힘든 것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고향에 계시니까 전화 와서 아들 잘 지내? 대부분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 일도 부모님한테 아들 잘 지내냐 했을 때 잘 지내요 엄마, 말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실까 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 아들이 늘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요. 아빠, 사실 저 괜찮지 않아요. 내가 쓰러졌어요. 나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말을 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쓰러짐과 연약함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전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괜찮은 척 앉아 있는 척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나 주님은 오늘 솔직한 고백, 그 직면을 원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원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귀신 때문에 내 아이가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주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서 좀 도와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뭔가 다그치는 듯한 말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에 그 아버지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절규했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나의 영적인 이 긴장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능한 아버지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은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무능력한 고백을 듣고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무수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기 힘든 일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 너무 지쳐 있어요. 오늘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 믿음은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바로 달라졌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그의 집에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일이 이 사실 팩트의 이야기를 저주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서 그는 이어서 또라고 말을 하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셔서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직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고 있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이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해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결핍을 채우는 이 회복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철저히 말씀에 기반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진로, 연애, 결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것, 워라밸이 좋은 것.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물어봐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의 기준이 뭘까요? 아무 사람을 세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신학교라도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설교라도 잘해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받은 학위라도 있어야 됩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대에 뭐한 사람?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 그 사람,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여러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하면 내가 어떤 데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보려고 네이버 채용 공지 들어가 봤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채용 공고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역량,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단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신 분,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AD 티치가 뭐죠? 하여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신 분, 학업 역량 갖추신 분, 어떤 작성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 상황에는 짜증나는 게 비즈니스 영어가 가능하신 분, 생활 영어도 안 되는데 비즈니스 영어까지 가능하신 분 하니까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 들어가는데 참 많은 요건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네,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 돼. 오늘 이 한 조건이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개역 개정에서 좀 아쉬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그 뒤에 뭘 말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부활의 증인은 완성될 겁니다.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후보가, 동행한 사람 후보 2명이 올라옵니다. 성경에는 그 두 후보가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 마띠아 이름만 나오고, 요셉은 설명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바사바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요셉이란 이름 뜻이 뭘까요? 제가 요셉이기도 한데 제 이름과 굉장히 잘 어울린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차고 넘치다, 더하여져 있다, 여호와께서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딱 저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이름이 뜻이 그랬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이게 다른 단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런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국의 다른 그런 것까지 갖추고 있는, 외국어도 가능하고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인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사바시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고, 바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은 굉장히 출중, 가문이 있는 경건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유스도라는 말은 경건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도 좋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으로 말하면 정말 스카이 대학에 나와서 그는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토익 990점에 심지어 봉사활동도 10,000시간 채운 사람, 인물도 좋은 사람. 근데 그에 반해서 마띠아라는 인물을, 딱 이거 하나거든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심지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평범한 사람, 그 마띠아.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최대한 더 좋은 사람 뽑지 않겠어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요셉은 자랑할 게 많았는데 마띠아는 자랑할 게, 나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정권을 그들이 뽑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면서 맡겨드리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됐다고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보십니다. 세상은 과거의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동행을 보고 계십니다. 너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자 맞니? 그러면 돼 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점을 찍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은 왜 은혜가 계속되지 못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점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우리 1층에 보아즈 카페에 여러 가지 갤러리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 전시 작품이 생각나요. 아주 독특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찬희 작가의 서울 원투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거 기억나나요? 제가 이 그림을 너무 멋있다, 사진 같기도 하잖아요. 너무 와, 서울의 전경을 이렇게 담다니. 근데 그것을 제가 더 클로저, 가까이 갔거든요. 하면 제가 확대를 한 겁니다. 수많은 점들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점묘법이라는 미술 기법입니다.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곡선이, 그 평면이, 그 입체감이 저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점들이 다다다닥 찍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빅피처라 말이 그런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님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나는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적인 온기와 이해, 사랑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빠른 판단과 비방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데 점점 서툴러지고 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예술이라는 매체로 작은 환기를 시도했다라고, 이 그림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정치적 이념이나 거창한 주장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조용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점묘법을 택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해요. 제가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사실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점 하나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모여서 한 폭의 놀라운 작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가 점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 묵상, 큐티, 한번 내가 새벽기도 나온 거 어쩌면 지속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그때 단기 선교 때 은혜 받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방법이라는 그 은혜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점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또다시 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멈춰있던 새벽기도, 멈춰있던 예배에 대한 갈망,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발 좀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그 점 찍는 행위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한 폭의 멋진 그림으로 우리 인생이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의 전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아멘.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워져 있는 그 결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을 본 지 벌써 거의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성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참 많이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한 번씩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수련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이번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꼭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이제는 좀 치유해 주세요 주님 하는데요, 참 그럴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도 어김없이 제가 알기로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련회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제가 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발작했는데 정신을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또 실패해서 전받게 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며 계속 주님 앞에 두세 사람이 그 모인 곳에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했는데 하나님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괜찮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계신지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미 지금 제주 선교가 1차 팀이 나가 있고 몽골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제주 선교팀이 있는데요. 우리 제주 선교팀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이들을 좀 중보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과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팀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팀 선교를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 친한 사람 없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이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이들을 중보하고 축복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손을 뻗쳐서 축복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그 제주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결국에는 그곳에는 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그 사역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여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팀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선교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떤 결정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조건은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대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점이 내일로 이어져 선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여전히 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점 한 점을 찍어 나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